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무척 이제 더운 날씨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더우신데 오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보다 여기가 더 시원하시죠? 아닌가요? 집이 더 시원하세요? 네, 옆 사람과 한번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간에 저희 조카가 다녀갔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조카인데요. 저희 큰 형의 둘째 아이입니다. 첫째 아이는 UCLA를 졸업해서 이제 취직이 됐다고 하고요. 이 둘째 아이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버클리 대학교 4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첫째 아이보다 더 성적이 좋았어요. 더 나은 대학을 갈 수도 있었는데 혼자 학비를 감당해야 할 어머니 생각을 해서 장학금 준다는 이 버클리 대학으로 학교를 정해서 거의 어머니에게 부담 주지 않고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다가 이번에 학점 교환 프로그램으로 영국에 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며칠 지나다가 갔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가 공부를 참 잘했던 것은 형수님 덕도 있지만 제 큰형이 참 공부를 잘했습니다. 성적도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 해 일찍 학교에 들어갔는데요.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큰아들인데 중학교도 보내지 못할 만큼 가정 형편이 아주 나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형이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검정고시 학원에 간 거예요. 가서 영어 시험을 봤는데 시험 문제가 총 100개가 나왔는데 그 100개를 다 맞췄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학원 원장이 이런 학생은 장학금 줘서라도 이 학원에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검정고시 학원에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학원을 다니게 해줬습니다. 4월 달에 검정고시를 봤는데 합격했고요.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그 학원을 다녔다가 9월 달에 또 시험 봤는데 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죠. 학교 입학할 때까지 시간이 남으니까 근처 독서실 가서 책을 읽는데 그때는 책도 별로 없잖아요. 가정생활 백과사전 이만큼 두꺼운 거 8권짜리를 그걸 다 완독했답니다. 심심해서. 그리고 그걸 공부하면서 인간의 신체 구조를 다 알고 이론적으로 알면서 성에 대해서도 그때 다 배웠다. 그래서 따로 배울 데가 없었는데 거기서 다 배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2년 일찍
학교에 가게 됐죠. 신림동에 있는 남강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첫 시험을 봤는데 200 몇 등을 했대요. 죽어라고 공부해서 그 다음 시험에 전교 3등으로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그 뒤로 1, 2등을 다투면서 그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형이 그러더라고요. 형은 하루 18시간을 공부했다. 24시간 중에 18시간 공부하면은 몇 시간 남아요? 6시간. 6시간 안에 밥 먹고 자고 다 학교 다니고 다 했다는 거예요. 정말 18시간을 네트로 해서 순수히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흉내내기도 참 어려운 노력파입니다. 학교로부터 학비는 물론이고 용돈까지 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거길 들어갔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럭비부 주장을 했고요. 졸업할 때는 3등으로 졸업하면서 국방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군사영어학교에 들어가더니 미국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석사과정으로 옮겨가서 3년간 미국 생활을 하다가 왔습니다. 줄과 백을 대서 가고 싶은 군단장 비서실장 자리에 오직 실력 하나로 발탁이 돼서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헬기 추락 사고로 이 군단장과 함께 8명의 장교 그리고 저희 형이 그 자리에서 순직했습니다. 주검이 되어 있는 형을 제 눈으로 보고도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는 자랑도 이런 자랑이 있을 수 없죠. 동기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230여 명의 동기회 회원 중 2대 동기회장이 됩니다. 230명이기 때문에 평생 동기회 회장 한번 못 해보고 돌아가실 분도 계세요. 1년에 한 번씩이니까. 그런데 2대 회장을 했어요. 장군감이었죠. 제가 형을 많이 닮았어요. 외모가 잘생겼습니다. 공부도 잘했죠. 운동도 너무 잘했죠. 인간관계도 너무 좋았죠. 장군이 된다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34살의 젊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런 사람을 이렇게 일찍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믿음 생활을 별로 잘하지 못해서였을까요? 지난주에 한마음교회에 오셔서 십자가 복음을 아주 깊고 탁월하게 설교해 주신 지용은 목사님이 26살의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성악과에 입학을 해서 성악의 길을 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도 잠깐이고 다시 술과 담배에 찌든 삶이 시작이 됐다고 해요. 지난 3일 동안 우리 교회 오셔서 4번의 강의를 하셨는데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하나 못하고 간 말씀이 있다고 아쉬워하셨어요. 월요일 저녁에 꼭 해야 되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도 못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해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이야기, 그 사건의 제목은 방배동 쩍 사건입니다. 쩍이 무슨 소리인지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어느 날 어김없이 이 지효은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밤새 술을 빨고 방배동 카페촌에서 동이트기를 기다렸답니다. 방배동에서 고개 하나 넘으면 갈 수 있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집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고 있는 친구의 지갑에서 5,000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뺐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는데 그 조폭들이 뒤를 쫓아오면서 야, 이 도둑놈아 그러더래요. 왜 친구 자는데
그 돈을 훔쳐가냐 이 도둑놈아. 그래서 아니야, 이 친구하고는 내가 그런 사이가 아니고 내가 또 얼마든지 나중에 갚을 생각이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고 이제 다시 가는데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야, 이 도둑놈 그러더래요. 그래서 화가 이제 치밀어 올라서 순간적으로 돌아서 원펀치를 날렸는데 그 주먹이 불량배의 이 턱에 강타를 했는데 그때 났던 소리가 쩍 하는 소리였답니다. 그 친구가 어느새 잠이 깨서 뒤쫓아 왔다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대요. 곧이어 대여섯 명의 이 불량배에게 몰매를 맞고 실신을 했습니다. 안경테가 다 부러지고요. 코도 좀 돌아가고 다리도 짓밟혀가지고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는데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 몸을 가지고 학교를 갔대요. 그때 그 동기들이 큰 공연의 리허설을 앞두고 무대를 설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갔더니 교수님이 야, 지용은 너 어젯밤에도 술 빨았냐? 그러더니 넌 여기 앉아서 그냥 구경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동기들이 부산하게 무대를 설치하는 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꼭 총소리 같이 땅 하는 소리가 나더니 무대가 흔들흔들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꼭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무대가 스르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기들이 그 밑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 밑에서 막 서둘러서 다 빠져 나왔죠. 얼마 안 있어서 무대가 폭삭 내려앉았어요. 근데 다 피한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거기에서 희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분 이름이 재훈이에요. 제 이름의 제자하고는 좀 다른데 성도 다르고요. 그래도 재훈이에요. 근데 그 재훈이가 미처 빠져나오질 못했다는 겁니다. 그 재훈이는 이 용훈이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서울대에서는 처음으로 찬양 선교단을 조직해서 그 선교단을 이끄는 정말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참 제대로 잘했던 사람이죠. 지용훈 목사님이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 주시려고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친구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나 같은 개망난이를 살려두신 이유는 지금 이렇게 뉴욕의 거리 전도자로 쓰시려고 하시는 건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해석이 제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왜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그렇게 일찍 죽고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앞으로 전도가 창창해 보이는 사람을 그렇게 일찍 빨리 데려가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불행한 일을 만나면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그 일을 만난 그 자녀들이 더 크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해석도 하고 위로도 하지만 참 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저의 형님도 지 목사님의 동기분도 너무 아까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이 생각을 하다가 몰라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몰라도 돼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몰라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몰라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내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의 지식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미리 가본 천국이라고 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책이 있습니다. 비행기 추락사고로 3일 동안 의식 불명 상태에 있던 분이 이제 깨어났는데 그 3일 동안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천국의 한 가운데에 아주 강렬한 빛이 있는데 꼭 인격체 같은 빛이고 그분이 생각하기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더래요. 그런데 그 빛이 닿지 않는 곳이 없더래요. 천국의 모든 곳을 다 이 빛이 커버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빛은 반사하잖아요. 근데 이 빛은 모든 사물을 다 투과하는 빛이더래요. 그런데 이 빛이 투과하니까 모든 식물, 모든 동물, 모든 사람에게 이 활력과 기쁨이 가득히 넘치더라는 겁니다. 이 빛으로 인해 천국이 그 찬양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분이 경험한 것이 완전한 지식이 거기서 경험이 되더래요. 뭐가 궁금하면 궁금한 그 순간에 알아지더래요. 그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 가면 알게 돼요. 지금은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지금 우리가 육체의 한계, 시공간의 한계에서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니 그분을 잘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일을 겪을 때 왜 이런 일이 내게 오는가? 이 일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너무나 답답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좀 해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해주시질 않고 그저 내게로 오라 그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주시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계획, 나의 목표대로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가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불행, 시련, 풍랑 앞에서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만 바란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래요. 예수님만 바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답답함도 궁금함도 다 해소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게 분명하면 그런 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더 바랄 게 없게 되는 겁니다. 지용훈 목사님의 동기도 제 형도 왜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는지 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갈지 형보다 정말 형편없던 평범하기 그지없던 저를 이렇게 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은 모르지만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태리 경제 상황 언제 호전될지 또 나의 이 경제 상황이 언제 나아질지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님 계시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땅콩 박사 이야기 여러분 아세요? 미국 남부 흑인 노예 출신인데요.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입니다. 이분은 흑인과 백인 모두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는 분입니다. 이 카바 박사가 식물학 박사세요. 그가 자신의 식물학 지식으로
미국 남부의 그 거대한 면화 단지 그 땅을 살려내는 일을 하세요. 해마다 면화를 재배하니까 이 땅이 자꾸만 황폐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생산량이 자꾸만 줄어들어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거기다가 땅콩을 심으면 해결된다는 것을 이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땅콩이 굉장히 독특한 식물이에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빨아들여서 뿌리로 그 땅의 질소를 전해주는 그런 식물이에요. 화학비료 여러분 투입을 하는데 그게 다 질소거든요. 질소가 땅을 비옥하게 해요. 땅콩을 심으니까 이 땅이 비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믿다가 점점점 이 땅콩을 심으니까 땅이 좋아진다는 걸 알고 면화단지에다 땅콩을 심어요. 땅콩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죠. 이 땅콩이 문제가 됐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땅콩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하냐는 거죠. 이분이 자기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땅콩이 많이 생겨서 고민하는 농민들을 바라보며 이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대학교 강연 중에 고백했던 얘기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음이 괴로워서 10월 어느 날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닐다가 동쪽으로 떠오르는 해를 보고 오 창조주시여, 당신은 무엇을 하시려고 이 우주를 창조하셨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창조주께서 나에게 너는 너의 작은 소견을 가지고 너무 큰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내게 알맞은 것을 물어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조금 수위를 낮췄죠. 사람을 무엇에 쓰시려고 세상에 두셨는지 말씀해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자 창조주께서 너는 아직도 네가 감당치 못할 큰 것을 묻고 있구나. 그 쓸데없는 것을 묻지 말고 네가 마음속으로 진정 원하고 있는 것이나 말해보려무나. 그랬어요. 나는 너무나 엄숙하여졌습니다. 한참 만에 나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무엇을 하려고 땅콩을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물으셨대요. 그러자 창조주께서 옳지, 됐다. 너는 땅콩을 한 줌 들고 실험실로 들어가서 연구를 계속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 땅콩으로 이분이 만들어낸 것이 사탕, 땅콩 버터, 인조 밀가루, 잉크, 물감, 구두약, 연고, 크림 등을 만들어낸대요. 그리고 땅콩 껍질로는 전기 절연판, 땔감, 접착제, 인조 대리석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날 무렵에는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물건이 무려 300가지가 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제조하기 위한 공장들이 여러 곳에 세워지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비전 삼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진 사람은 지금까지 해온 일, 지금 할 수 있는 일, 거기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른 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다른 마음으로,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해왔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이미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일을 하기 위해 살아가고 일하면서 살게 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필요로 할까요?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이유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위대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위대해서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돕다가 위대해져 가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한 번은 젊은 사람 하나가 이 카버 박사를 방문했다가 박사의 책상 위에 쌓여 있는 수많은 그 상담 편지들, 그거를 이제 감사 편지들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선생님의 동족을 위해서 큰 공헌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아, 나는 하나님을 돕는 사람에 지나지 않네. 그리고 내가 믿기에 하나님은 어떤 한 종족만 생각하시지 않고 모든 인간의 필요를 염려하신다네. 그러니까 그분만 믿어도 되죠. 카버 박사가 위대해서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돕다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어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시지를 않으세요. 내게로 와라. 그 말씀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것이 곧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갈 때 가고 예수님이 돌 때 돌고 예수님이 멈출 때 멈추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일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큐티가 이제 드디어 지난 30일로 다 끝났습니다. 40장으로 끝이 났죠. 여러분 큐티 하신 여러분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이 참 저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성막 만드는 일이 완성이 되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가득히 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네. 구름이 떠오를 때 행진하고 구름이 멈출 때 멈추는 그런 여정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름을 계속 볼 수밖에 없죠. 계속 바라봐야 하죠. 구름이 한번 떠오르면 지쳐서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도 개의치 않고 계속 가요. 그러면 가야 돼요. 구름이 한번 멈추면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이제는 없어요. 쉴 만큼 쉬었어요. 이제는 가요.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구름을 다시 일으켜서 가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신의 스케줄, 자신의 계획은 없어요. 오직 구름만 바라봐야 해요. 구름의 움직임을 민감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름하고 친해져요. 구름의 민감한 변화에 매우 익숙해져요. 성막이 뭐라고요? 우리 자신입니다. 구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몰라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서라 그러면 서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해요. 예수님에게만 주목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로 우리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공식적인 그 기도 모임은 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제 우리 두 분의 간증도 참 은혜가 깊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이상필 전도사님과 서태혁 목사님에게 감사합니다. 너무 잘 해주셨어요. 세 사람의 힘을 믿는 그 기도, 이 두 분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두 분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필 전도사님이 저하고 나이가 같은 거 아세요?
그분이 저하고 나이가 같으세요. 최강 동안이시죠.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동역하는 것이 누가 힘들까요? 그분이 힘들까요? 제가 힘들까요? 서태용 목사님이 우리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 후보였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분하고 저하고 동역하는 것이 누가 더 힘들까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무반에 누가 하나 전입해서 들어온대요, 사병이. 근데 쫄병이 오는 게 좋아요? 고참이 오는 게 좋아요? 당연히 쫄병이 오는 게 좋죠. 고참 오면 피곤해요. 본전 생각 나잖아요.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왔는데 와서 21일간 하루에 3번씩 총 하루에 5시간을 기도하자고 하네요. 유감없이 그 일에 기쁘게 참여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이상필 전도사님은 21일간 아침 5시에 집에서 나오시면 밤 11시, 12시가 돼야 집에 들어가실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녁 기도가 저녁 8시 반에서 10시 반까지였거든요. 그거 마치고 가자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점심은 교육자들이 같이 밥을 먹는다 하지만 아침과 저녁은 혼자 빵으로 때우셔야 돼요. 그렇게 21일을 버텼습니다. 사모님 기도 제목 낸 거 보니까 그런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이상필 전도사 다니엘 세일의 기도할 동안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 덕에 건강을 지켜오시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 만나면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밥 한 끼 꼭 사세요. 그냥 입으로만 때우지 마시고요. 서태영 목사님 사모님 둘째 가지신 거 아시죠? 사모님 날로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고 계세요. 얼굴이 그냥 야유어 가고 계시는데 뭘 못 드세요. 혼자 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밥하고 국 끓이고 고기 굽고 반찬 다 만들어 놓고 나오셔서 기도하셨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기도하셨어요. 이상필 전도사님은 하루 빠졌어요. 새벽에 한번 빠지셨어요. 알람이 안 울렸대요. 분명히 맞춰놨는데 안 울렸대요.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빠질 분이 아니거든요. 다 아시죠? 그런 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도 믿어요. 서태원 목사님에게도 위기가 하루 있었어요. 그 지용훈 목사님이 월요일날 굉장히 밤늦게 끝내셨어요. 그래서 청년들 데려다주고 집에 가니까 새벽 한 2시는 돼서야 주무실 수가 있게 됐죠. 너무 더워서 거실에서 주무시는데 알람이 울리더래요. 근데 이게 알람 소리인지 꿈인지 생신지 뭐 비몽사몽 간에 주님 이게 알람입니까 뭡니까? 주여 이상필 전도사님도 하루 빠졌다는데 저도 하루 좀 그러고 있는데 침실에서 여보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났대요.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여보 하는데 왜 그 소리가 그렇게 잠을 깨우죠?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정말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늦게라도 이렇게 좀 도착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지난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때 여러분이 내셔서 이렇게 앞뒤로 복사한 깨알같이 낸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한번 쭉 읽어가는데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이 다 안 냈어요. 그래서 참 고마웠어요. 다 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거 2배는 됐을 텐데. 매일 이거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보면 그냥 간절한 마음에 주여 이 소리가 나와요. 주여 그래요. 이 마음이 너무 절박하니까 주여 소리 때문에 우리 이상필 전사님 서태영 목사님 깜짝 놀래고 같이 뭐 어떤 기도 제목을 보면 그냥 눈물이 저절로 쏟아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이 기도들이 다 응답돼도 이분들이 계속 기도할까?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다 응답되면 기도 안 할 것 같은, 기도로 살기 위해서 다니엘 세일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기도 응답되면 기도로 안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어려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루고 계시다면, 인생을 변화시켜가고 계시다면 제가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치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에스겔 36장 37절, 33절, 38절 말씀입니다. 이거 있네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래도 기도해야 할 이유는 기도 응답으로 그들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면 된다. 그래서 저 이거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요.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보면서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을 지워가면서 증언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비전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일을 증언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눈이 열리면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게 눈이 열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일이 잘 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눈이 열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그 군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죽었다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보게 해주시옵소서. 눈이 열렸는데 엘리사 주위로 어마어마한 불병거와 불말이 휩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고 걱정할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요. 그것이 믿어지는데요. 기도 제목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복음 전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복음 전하는데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형이 독이 든 잔을 마시고 있어요. 마시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 저에게 저것을 마시지 말라고 말할 용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눈이 열리는 게 필요한 것이죠. 복음을 믿는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있으면 말하게 되죠. 증언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돼요. 제가 가족 모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그만 좀 울고 먹으라고 그래요. 가족 모임 얘기 좀 그만 좀 하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족 모임을 통해 주어지는 응답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그걸 여러분에게 왜 말하지 않아야 합니까? 말해야죠. 여러분도 그 복 다 받기를 너무나 원하는데 자꾸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오셨음을 믿습니까? 네.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간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인도해 오셨음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봉투에다가 감사 내용들을 적어보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6개월 동안 너무나 섬세하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감사 제목을 적게 되죠. 그리고 그 감사가 나의 것이 되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증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어제로 공식적인 일정이 마쳐졌지만 날짜로 치면 오늘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세일의 기도회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우리 같이 앞에 띄워져 있으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을 이태리에 보내주시고 이태리에 와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밀라노에 한마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한마음 교회가 이태리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태리가 유럽과 세계 경제의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2012년도 한마음교회에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한마음교회가 한 해 예산을 세우게 하시고 재정을 채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연초에 주신 약속대로 한마음교회 재정 가운데 하나님 몫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온 성도가 각자의 몫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마음교회의 비전은 예수님이십니다. 한마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전도 예수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비전을 주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한마음 교우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지체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에 마음 눌린 지체에게 능력을 10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경제도 회복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태리 전체 한인교회들의 연합과 동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밀라노의 한인교회, 찬양의 교회, 유럽을 위한 교회, 빌립보 교회, 은혜교회, 모든 한인교회 동역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높은 뜻 연합선교회 김동호 목사님을 밀라노에 보내시는 하나님, 김동호 목사님을 통하여 밀라노 땅을 새롭게 하시되 아직 복음을 모르고 살아야 할 이유도 몰라 방황하는 이 땅의 수많은 교민, 유학생, 주재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한마음 모든 성도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통하여 한마음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의 재미를 알게 하시며 놀라운 기도 응답을 간증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마침 또 매달 첫 주일에 성찬을 하기로 했는데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또 이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229장 1절과 3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찬 위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음도 없고 거룩하시